그래서 여러분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중요한 주제는 함께입니다. 같이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함께, 함께, 참깨가 아니라 함께입니다. 함께라는 말은 우리의 믿음의 삶 가운데서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믿음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며칠 전에 그 뉴스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가까운 광주에서 큰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죠. 재개발 철거 현장에서 건물 철거를 하다가 정말 저도 그 블랙박스 영상을 처음에 보고 이게 뭔가 싶었어요. 뉴스를 처음에 접하기 전에 무슨 영상이 하나 올라왔겠다 봤더니 버스가 지나가는데 갑자기 먼지가 자욱해져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버스가 도착하고 정차한 지 1초 2초도 안 되는 시간 가운데 5층 건물이 벽체가 무너지면서 버스를 덮치는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잖아요. 그 사고를 보면 저도 마음이 얼마나 아프든지 19분이 타고 계셨는데 그 가운데 반이 넘는 9분이 희생이 되시는. 근데 여러분 그 뉴스들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아버지와 딸이 같이 탔는데 아버지는 앞쪽에 타고 딸은 뒤쪽에 탔는데 아버지는 생존하고 딸은 희생되는. 세 분이 친한 친구가 아마 등산을 갔다 오시는 길로 들었는데 등산 갔다가 버스 타고 오다가 한 분은 생존하고 한 분은 중상이고 한 분은 희생되는. 얼마나 마음 아픈 일들이 지난주에 일어났는지 몰라요.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여러분 보면 엄마가 아들이 생일이어가지고 아침에 일찍이 아들 생일상 미역국 차려놓고 식당에 일하러 가면서 재료 사러 가시다가 그 버스에서 희생되는. 여러분 어느 누구도 그 순간이 마지막이었을 거라고는 아무도 생각을 할 수가 없었잖아요. 17살인가요? 고등학생 한 친구 늦둥이 아들이 학교 갔다가 오면서 엄마 사랑해 하면서 금방 갈게 연락하고 그 순간이 그 만남이 그 연락이 마지막이었을 거라고는 어느 누구도 상상을 하지 못했을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함께하고 무슨 상관인가? 여러분 공식이 하나 있는데요. 사랑이 함께와 더해지면 기쁨이 돼요. 자, 무슨 말이냐면 사랑 더하기 함께는요 기쁨이 돼요. 사랑하는 사람과 뭐예요? 함께하면 기쁨이 돼요. 즐거움이 돼요. 행복이 돼요. 근데 반대로요. 사랑 빼기 함께가 되면 뭐가 돼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할 수 없게 되면 그게 바로 비극이 되고 고통이 되고 아픔이 되고 슬픔이 되고 괴로움이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사랑의 원리이고 함께의 공식이에요. 여러분 왜 그렇게 되는가? 여러분 물론 여러분 철학자들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사람들은 사람은 혼자 존재하는 존재가 아니다. 그의 정치학이라는 책에서 보면요. 사람은 사회적인 존재다. 사회적인 동물이다. 그래서 함께 해야 된다. 그래야 인간의 정체성이 거기 가운데 발견될 수 있다라고도 얘기를 했어요. 왜 여러분 이런 철학적인 어려운 명제가 아니더라도 여러분 사람이 혼자 살아갈 수가 있나요? 혼자 살아갈 수 있으세요? 사람은요 절대 혼자 살아갈 수가 없어요. 같이 살아가야 돼요. 근데 여러분 내가 생존하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함께 사는 이 생존의 중요한 의미로서의 함께, 이 의미 말고도요 여러분 사람이 왜 함께가 중요한가? 원래 하나님께서 처음 우리를 만드셨을 때부터 함께 할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그래요. 누구와 함께? 같이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께서 우리를 처음 만드셨을 때부터 하나님과 함께 하도록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인간이 그렇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뭐가 중요하다고요? 참깨가 아니라 함께가 중요하다고요. 여러분 오늘 예배 끝나고 설교 끝나고 가셔서 계속 함께가 아니라 참깨만 생각나시면 안 됩니다. 참깨가 아니라 함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려고, 하나님과 함께 하도록 인간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렇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처음 우리 인간을 만드셨을 때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장 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처음 만드시고 어디에서요? 에덴 동산. 여러분 에덴 동산이란 말은 기쁨의 동산이란 뜻이라고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그들과 아담과 하와와 함께 거니시면서 함께 거하셨어요. 함께 사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에덴 동산은요 마치 뭐와 같냐면 집과 같아요. 여러분 이 성경의 진리를 잘 깨달은 사람이 지은 유행가 가사가 있습니다.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잘 아시면서 왜 모른 척 하세요? 사랑하는 나의 님과 사랑하는 나의 사랑하는 이와 한평생 살고 싶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원래 만드셨을 때는 한평생 살도록 만드신 것이 아니라 영원토록 사시도록 만드신 거예요. 참 아름다운 이 천지 만물을 하나님께서 왜 만드셨어요? 이 온 우주 만물, 이 놀라운 세계를 왜 만드셨냐면요, 그 푸른 초원보다 더 아름다운 곳에서, 아름다운 에덴에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하나님의 자녀들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랑하는 이들, 하나님께 사랑하신 이들과 함께 하시려고.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온 천년 천지 만물을 만드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도록 그들을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을 때 함께 하도록 만드신 존재의 이유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썼던 고린도전서 1장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1장 9절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과 이유도 이것 때문이라는 거예요. 1장 9절에 보시면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자, 미쁘시다라는 말은요, 신실하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분명하시고 믿을 만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이 자리에 왜 계신 줄 아세요? 왜 우리가 예수님 믿고 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가? 우리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왜 불러주셨는가?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려고,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려고. 근데 그 목적과 이유가 뭐냐면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시기 위해서, 교제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교제라는 말이 뭔 말이에요? 우리말로 바꿔보면 사귐입니다. 또 교제 안에는요, 함께라는 말이 포함되어 있어요. 함께 만나다, 함께 거하다, 함께 살다. 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그리스도인으로 불러주신 이유와 목적이 뭐냐면 함께 하시려고, 함께 하시는 그 자리로 초청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여러 가지 호칭 중에서 예수님의 이름 중에서도 그 이름 안에 함께가 들어가요. 아들을 낳은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처녀의 몸에서 아들이 태어날 거래요. 마태복음 1장에 보면 그 아들을 예수라 하리라. 또 다른 구절에서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여러분, 임마누엘 뜻이 뭐라고요? 이미 함께, 마누가 우리와, 저와 여러분과, 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걸 보여주시려고 예수님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아기 예수 모습으로 태어나셨다라는 거예요. 탄생의 영광의 기적이 바로 뭐라고요? 함께 하신 하나님. 바로 함께라는 이름이 그 이름의 뜻 안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이루시려고 저 높고 높은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여러분, 이 낮고 낮은 우리의 인간의 세상,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까지 오신 분이 바로 주님이시잖아요. 뭐 하시려고요? 오늘 대답 안 하시려고 작정들을 다 하시고 오셨나 봐요. 날씨가 좀 저기압이어가지고 다 이렇게 축 처지시는 것 같은데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함께 하시려고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원래 만드셨을 때 목적과 의도도 함께였고, 또한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도, 우리를 자녀 삼으신 목적도 바로 함께 하시려고였고, 예수님의 이름에도, 예수님의 오신 목적도 함께라는 의미가 있는데요. 왜 그렇게 하시는가? 거기에는 바로 사랑하시는, 함께 할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큰 기쁨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함께 할 때 첫째, 왜 그 함께가 중요하냐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큰 기쁨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사랑은 뭐와 더해지면? 함께와 더해지면 기쁨이 된다고, 행복이 된다고, 즐거움이 된다고. 여러분, 제가 전에도 한 2번 정도 언급한 것 같은데요. 한 목사님이 첫 손주가 태어났어요. 근데 그 첫 손주, 그러니까 아들이 사는 집하고는 한 2시간 반 정도 걸리는 거리에 따로 떨어져서 살았어요. 근데 목사님이 시간을 딱 봤더니 한 5시간 정도 시간이 딱 여유가 남으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셨을까요? 사모님과 차를 운전해서 2시간 반 거리 가까이를 달려가신 거예요. 뭐 하시려고요? 손주 보시려고요. 몇 분 정도나 보셨을까요? 딱 한 20분 정도 보고 다시 또 5시간밖에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2시간 20분을 운전해서 다시 올라오신 거예요. 아들이 갔더니 아버지 왜 오셨어요? 잠깐 뭐 얼굴만 보고 가실 수밖에 없는데 좀 여유 있을 때 오시지. 근데 그 목사님이 뭐라 그래요? 아니야, 괜찮아. 왜요? 여러분, 5시간 가까이 2시간 운전해서 가는 그 힘든 수고보다 20분 잠깐 보는, 사랑하는 손주 보는 기쁨이 더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 안 그러세요? 안 그러시면 가슴에 손을 얹고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진짜 그러신 거 아닌가? 여러분, 바로 그게 기쁨이잖아요. 함께하는 기쁨, 내가 사랑하는 이를 만나고 보고 함께하는 그 기쁨, 그게 바로 함께가 주는 큰 기쁨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 기쁨 때문에 여러분, 주님께서도 우리 가운데 오신 거잖아요. 하늘 보좌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바로 그 기쁨 때문에 오신 거잖아요. 저희 장인 장모님도 한 번씩 가끔 이제 시간이 쉬시는 날에 서울에서 이제 사시니까 애들 보러, 저희 애들 보러, 손주 보러 한 번씩 오세요. 한 2시간 반, 3시간 정도 걸려서 운전을 해서 오세요. 그러면 아침에 이렇게 일 보고 출발하시면 여기 오시면 휴게실에서 점심 드시고 한 3시 정도에 오세요. 그럼 언제 가세요? 잠깐 애들 학교 끝나고 오면, 학원 끝나고 오면 잠깐 얼굴 보고 식사하고 또 한 8시나 이렇게 출발해서 가셔야 돼요.
얼마나 힘들어요. 기름값 들지, 뭐 톨비 들지, 또 얼마나 사실 수고하고 힘들 일이에요, 그게. 그런데도 기꺼이 오시는 이유는 그게 바로 큰 기쁨이기 때문에. 여러분, 바로 함께하는 그 기쁨이 바로 그런 것처럼, 여러분 함께할 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할 때, 여러분 우리에게 유익 이전에 먼저 하나님의 기쁨이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치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보는 것처럼, 사랑하는 이들을 만나고 함께하는 것처럼, 또 할머니 할아버지가 손주를 보는 것처럼 그것이 큰 기쁨이 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하길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함께할 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할 때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큰 평안과 힘이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놀라운 힘과 은혜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왜 그런가?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어떤 말씀들을 함께 나눴냐면 그 풍성한 삶에 대해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잠깐 나눴어요. 풍성한 삶이 어떻게 우리의 삶 속에 경험되어지는지.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내가 너에게 뭘 주러 오셨다? 생명을 주러 오셨다. 내가 너에게 온 것은 양에게 바로 생명을 주러 오셨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 주시러 오셨잖아요. 여러분 생명 다 받으셨죠? 제가 다음 주 설교 지난주 설교 다시 한번 해야 되겠네요. 여러분 생명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생명은 누구에게 있어요? 영원하신 주님께 있어요. 주님께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내가 모시고 살아가는 것,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와 저와 여러분 자격이 있어서 주신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왜 우리가 자꾸 헷갈리고 자꾸 막 주저주저하고 확신이 없냐면요, 자격을 따지니까 그래요. 내가 그걸 받을 만한 자격이 있나? 여러분 자격 따지면 저와 여러분 아무도 자격에 도달할 만한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다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격 미달. 자격 미달. 옆에 계신 분 보시면서 한번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당신은 자격 미달입니다. 여러분 자신 있게 하세요. 여러분 아닌 것 같으세요? 좀 너무 민망하세요?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다 너희 자격 미달이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의에, 하나님의 기준에, 하나님의 부합할 만한 수준에 오른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그때 하나님의 은혜의 방법으로 우리 가운데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래서 우리의 방법은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가 되어주시는 것. 그래서 그 주님을 통해서 우리가 생명이신 그 주님을 내 안에 모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권세를 우리가 받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자격이 있어서요? 아니라고요. 자꾸 여러분 자격 따지니까 자꾸 우리 구원의 문제가 흔들리는 거예요. 사탄이 끊임없이 여러분 우리를 흔들고 쥐흔들어요. 야, 너 그렇게 살고도 네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양심이 좀 있어 봐라. 여러분 우리 양심 없어요. 여러분 그게 바로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 그것을 믿고 고백할 때 주님의 생명이 우리의 생명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요? 그 주님은요 말구유 가장 더럽고 추한 곳에 오신 것처럼 언제든지 우리의 마음을 열고 사모하고 구하는, 믿음으로 영접하는 그 심령 가운데 찾아오시는 주님이시기 때문에. 같이 한번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물론 고백이 안 되시는 분은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심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구주심을 믿으시는 분들은 저를 따라 같이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제 안에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제 안에 예수님이 함께 계십니다. 그래서 뭐예요? 생명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내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생명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집합 있잖아요. 집합. 수학 시간에 배우는 집합 다 배우셨죠? 그럼 그 집합 안에, 요거 안에 이 안에 생명이 있어요. 근데 내 안에 이게 있어요. 그럼 뭐예요? 내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생명 있는 거하고 똑같다고요. 뭐하러 오셨다고? 주님이 생명 주시러 오셨다고. 그런데 생명만 주시러 오신 것이 아니라 더 안 되겠어요. 우리 이제 한 번씩 시험을 한 번씩 봐야지. 시험을 한번 봐야 우리가 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들을 잘 또 좀 기억할, 또 다 시험 들어가지고 교회 안 나오시려고. 자,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고 주님이 이 땅에 오셨대요. 그 풍성히 얻는다라는 말이 의미가 무슨 뜻인가? 저는 이렇게 설명을 보통 드렸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며 누리며 살아가는 삶이다. 그러면서 지난주에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며 누리며 삶을 살아갈 때 어떻게 주님이 역사하시냐면 거기에 주님의 손길이 함께 해주시는 것을 경험해요. 주님의 손길이 함께 해주셨더니 물이 뭐가 돼요? 포도주가. 이제 지금 생각이 나시죠? 그냥 그렇다고 하세요. 여러분
물이 포도주가 바뀌는 역사를 경험하게 해주시는 것, 그게 더 풍성히 누리는 삶. 즉 그곳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 그곳 가운데 함께 하셔서 역사하시는 주님의 손길을 맛보며 누리는 곳이 바로 뭐냐면 더 풍성히 누리며 살아가는 삶이에요. 제가 예전에 섬겼던 교회 중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제가 그 교회에서 이제 어떤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사역을 진행하면서 그 첫 시간에, 개강하는 시간에 이제 개강 예배를 드리다가 이제 뭐 기도하고 이제 마치면 되는데, 기도하는 가운데 제 마음속에 잠깐 그런 부담이 있어가지고 이 시간에 잠깐 우리 어디 아프신 분 계시면 그곳에 손을 얹고 잠깐 기도하자고. 저는 뭐 이제 누가 아프신지도 모르는 상황이고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 같이 기도하자고 그렇게 기도를 하고 모든 모임을 다 마치고 끝났어요. 근데 그 다음 주에 거기에 참석하셨던, 그 이제 훈련에 참석하셨던 한 집사님이 한 분 오시더니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그분이 원래 뭐 하시는 분이었냐면 미용실을 하시는 분이셨어요. 그래서 20몇 년 동안 이제 미용 일을 하시다 보니까 이제 미용하시는 분들 사실 굉장히 육체적으로 힘든 부분이 많잖아요. 그래서 뭐 손목 아프신 분도 계시고 뭐 허리 무릎 아프신 분도 계시는데, 그 집사님은 팔목이 그렇게 아프셨대요. 여기 아니 팔목이 아니라 팔꿈치가, 여기는 팔목이죠. 팔꿈치가 너무 아파가지고 이게 병원 가서도 잘 뭐 치료도 되지도 않고 뭐 낫지도 않고 굉장히 오랜 시간이 고질적으로 아팠던 통증인데, 그래서 내일 이제 그 병원 열면 또 내일 가서 물리치료 받아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목사님이 앞에서 기도 같이 마지막 이제 합심 기도하고 마칠 때 아픈데 손을 얹고 기도를 하라고 그러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집사님도 그냥 이렇게 여기다 손을 얹고 같이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신기하게 기도 딱 끝나고 났더니 통증이 싹 없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에이 일시적으로 잠깐 그랬겠지 해가지고 아무한테도 얘기를 안 하고 자고 일어나 보면 뭐 다시 또 아프겠지, 잠깐 오늘 괜찮아진 거겠지, 오늘 뭐 일을 안 했으니까 생각했는데, 그 다음날 자고 일어났는데 통증이 없는 거예요. 그 일주일을 지냈는데 일주일 내내 한 번도 아픈 적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목사님 같이 기도했는데요, 놀랍게도 제가 그 오랫동안 아팠던 팔꿈치가 깨끗하게 다 나서 지금까지 안 아파요. 그러면 덤덤하게 어서 저한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누가 하셨을까요? 그 순간에 함께 하셨던 성령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손길이 집사님을 고치신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제가 뭐 기도해서 고치고 그런 것이 아니라요, 그 순간에 뭐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손길이 그곳 가운데 함께 해주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게 여러분 풍성함을 누리는 삶이에요. 여러분 이 땅에서 여러분 많은 풍성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풍성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삶이 진정한 풍성함에 누리는 삶이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물론 그 덕에 저는 여러분 그 교회에 있을 때 이발하면서 머리 자르면서 그 집사님 항상 죄송한데 부담스러운데 항상 때 되면 목사님 이번 주에 머리 자르러 오셔야죠 이렇게 해갖고 절대 비용을 안 받으시더라고요. 제가 너무 참 죄송한 마음도 있었지만 감사한 마음도 있었어요. 그분도 기쁨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섬겨주셨던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 해주시는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풍성함을 누리는 귀한 자리라는 거예요. 왜요? 내가 풍성해서가 아니라 함께, 누구와? 풍성하신 하나님과 함께 우리가 있을 때 그 하나님의 풍성하심이 나의 풍성함으로 여러분 이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풍성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풍성하시기 때문에 바로 그 하나님과 함께 할 때 그 풍성함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면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그걸 누가 깨달았어요? 다윗이 깨달은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없었고 없을 것이고 없으리로다. 이걸 바로 누리며 살아갔던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모든 풍성함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풍성함으로 우리 가운데 임해 있기 때문에. 그게 여러분 처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을 때, 창조하셨을 때 에덴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에덴에서는요 부족한 것이 없었어요. 뭐가 부족한 것이 없었을까요? 생명도 부족한 것이 없었고요. 그래서 여러분 아마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지 않고 에덴에서 쫓겨나지 않았으면 어쩌면 우리도 죽음을 경험하지 않았을지도 몰라요. 죽음의 고통과 아픔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지 않았을지도 몰라요. 생명이 풍성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이. 또요 거기에는요 원하는 것들은 언제든지 다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주셨어요. 그들이 수고하지 않아도, 땀 흘리지 않아도 하나님이 그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공급해 주셨어요. 거기는 또 뭐가 풍성했을까요? 사랑이 풍성했을 것이고요, 기쁨이 풍성했을 것이에요. 우리가 에덴에서 쫓겨나는 그 순간,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게 되는 그 순간에 우리 가운데 찾아온 게 바로 뭐냐면 결핍이에요. 결핍. 부족해요. 생명이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는 죽어요. 그럼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 있죠. 우리는 태어나서 1살, 2살, 3살, 4살 이렇게 먹는다고. 아니요, 원래 우리 나이는 그렇게 세면 안 돼요. 뭐 우리가 언제 죽을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지만 실제로는요 100살, 99살, 98살 이렇게 살아가다가 우리의 생명이 소진되면 어떻게 돼요? 죽는 거예요. 왜요? 우리에게 생명이 없기 때문에. 같이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나에게는 생명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가 필요한 거예요? 생명이신 주님이 우리 가운데 계셔야, 그 생명이신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야 우리가 여러분 죽음을 이길 수 있는 생명을 누리고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부활의 소망을 가지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주님이 사망 권세 이기시고 생명으로 부활하신 놀라운 증거가 우리 가운데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죽음 앞에서도 세상 앞에서도 그 부활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약속되어 있음을 믿음 가운데 바라보고 나아가는 것, 그게 바로 믿음의 소망이에요. 하나님의 풍성하심이 바로 거기에는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에덴에 쫓겨나고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 가운데 여러분 뭐가 찾아오기 시작하면 갈등이 찾아오기 시작해요. 여러분 반목이 찾아오기 시작해요. 화평과 평화를 하면 깨어져 버리기 시작하고요.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왜 싸워요? 부족하기 때문에 싸워요. 서로 여러분 욕심내기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왜요? 부족하기 때문에 더 가지려고. 그런데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다 부족함이 없으면 여러분 욕심 낼까요? 안 낼까요? 안 내요. 여러분 싸울 필요가 없어요. 부족함이 없는데 뭐가 문제겠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건강이 부족함이 없고 우리의 물질이 부족함이 없고 우리의 모든 것들이 부족함이 없다면 여러분 싸울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의 현실의 삶은 모든 것이 다 부족해요. 왜요?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된 그 순간부터 우리는 땅을 죽어라 파야 돼요. 우리 일평생 사는 동안 땀 흘려야 겨우 우리가 우리의 일생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어요. 여러분 왜 일해야 돼요? 먹고 살려고. 왜 먹고 사세요? 또 일해서 먹고 살려야 되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은 이것에 여러분 쳇바퀴 돌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으로 우리의 삶의 존재가 바로 그렇게 전락해 버린 거예요. 땅을 판다고 다 풍요로움을 누리지도 못해요. 수확과 물질을 다 얻었다고 한들 우리의 여러분 마음과 심령까지도 다 풍성함을 살아갈 수 있는가? 절대 그렇지 않아요. 돈 많아도 여러분 지난주 나눈 것처럼 돈 많아도 여러분 우리의 만족함이 다 채워지지 않아요. 다 우리 뜻대로 계획대로 다 이루어져도 여러분 다 우리의 영혼이 만족하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만족할 수 있는 비결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 풍성하신 하나님,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으신 그 주님과 함께하는 그 삶의 자리 가운데 우리가 만족함을 누리며 감사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걸 누리며 살아갔던 사람이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습니다. 내가 부의 처해도 가난의 처해도 환난의 자리에 처해도 평안함의 자리에 있어도 어떤 삶의 자리에 있어서도 내게 능력 주시는 주님 때문에, 내 풍성함이 되시는 주님 때문에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감사할 수 있습니다. 같이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고백의 가장 중요한 전제는 풍성하신 하나님과 함께, 이게 바로 전제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잘 쓰는 표현이 있습니다.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이걸 여러분 믿음의 표현으로 바꿔보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붙으면 살고 떨어지면 죽는다. 붙어있으면 살고 떨어지면 죽는다. 예, 여러분 붙으면 살고 떨어지면 죽어요. 뭐예요? 여러분 나무가지는요 나무에 붙어있으면 살아요. 근데 나무가지가 나무에서 떨어지는 그 순간에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그래서 물에 딱 꽂아놓으면 잠깐 꽃도 그대로 연명하고 그대로 나무가지도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죽어요. 여러분 우리도 여러분 하나님께 떨어지는 그 순간부터 여러분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저 여러분이 실제로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생명이신 주님께 떨어져 있으면 여러분 우리에겐 진짜 생명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죽어가요. 그래서 시름시름 알아가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해요? 다시 붙어야 돼요. 어디에? 나무 되시는 주님께. 근데 어떻게 붙을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방법을 고안해 내십니다. 어떻게 해요? 자신의 몸에 상처를 내시고 찢으셔서 거기에다가 믿음으로 붙기를 원하는 그들이 딱 붙으면 마치 나무에 접붙임되는 가지처럼 주님께 딱 붙어 있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 길을 내어놓으신 거예요. 십자가에 맞으시면서 죽으시면서 주님의 몸에 상처를 내시고 우리를 그 나무까지 된 우리가 나무에 붙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길을 열어주셨음을 우리가 믿고 감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나무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어야 되는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붙어 있으면 살아요. 여러분 저 지난주에도요 깜짝 놀랄 만한 그런 아픔의 그 사망에 돌아가신 소식을 들었는데요. 뭐 몇 분이 있었어요. 근데 어제도 보니까 뉴스를 보니까 그 방랑식객이라고 알려져 있는 뭐 유명한 임지호 셰프라고 혹시 아세요? 들어보셨나 모르겠어요. 저도 최근까지도 TV에서 봤던 분이에요. 그분은 산과 들로 다니시면서 몸에 좋은 것들, 우리의 몸에 유익한 그런 식재료를 가지고 건강, 웰빙 음식을 만드는 참 대단한 그런 뭐 이렇게 요리하시는 분이시잖아요. 세계적으로도 알려져 있는 분이고 그분 참 몸에 좋은 거 드시고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정말 건강하게 활동하셨던 분이신데 그분이 갑작스럽게 심장마비로 어제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어느 누가 알았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어느 누구도 보장할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생명 되시는 그 주님께 붙어 있어야 돼요. 다시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붙어 있으면 살고 떨어 있으면
떨어지면 죽는다. 여러분, 그래서 붙어 있으면요 어떻게 해요? 주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흘러 들어와요. 붙어 있으면 어떻게 해요? 주님의 주시는 평강과 주님이 주신 새 힘과 주님의 놀라운 능력들이 우리 가운데 흘러 들어와요. 그게 정상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 자리로 부르시고 우리를 그 자리로 초청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12제자들을 기도하시면서 부르시는데요, 제자들을 부르실 때도 제자들을 부르신 목적을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마가복음 3장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 생각에는 예수님이 제자들을 이렇게 사명으로 부르시고 해서 순교의 자리로 보내시고 할 것 같은데요, 먼저 그것을 위해서 부르시지 않으셨어요. 마가복음 3장 13절부터 15절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산에 오르셔서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셨어요. 그랬더니 그들이 나왔어요. 그러면서 12를 세우신 다음에 제일 먼저 주님이 말씀하신 말씀이 이거예요.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예수님이 12제자를 부르신 목적과 이유를 예수님은 첫 번째 목적을 뭐라고 부르시냐면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자기가 누구세요? 사랑하는 자기, 예수님이시잖아요. 예수님과 함께 있게 하시려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부르신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얼마나 좋았을까?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참 좋으신 주님과 함께 있게 하시려고 그들을 부르셨어요. 그리고 나중에 함께 있게 하신 다음에 전도도 하고, 근데 전도하기 위해서 보내시기도 하고, 그 다음에 귀신 쫓는 권능도 그들에게 주셨다라고 그렇게 1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님의 부르셨던 목적도 함께 있게 하시려고, 나머지도 참 중요한 일들이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먼저 함께 있으면서 뭐 하는 거예요? 교제하는 거예요. 사귀는 거예요.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함께 있는 시간들을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요한일서 1장도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지는데 첫 번째 부분을 1절부터 4절까지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을 합니다. 자, 1절부터 잠깐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1절부터 보시면 태초에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었고 눈으로 보았고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졌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태초부터 뭐가 있었다고요? 생명의 말씀이 있었다. 자, 두 가지 단어가 함께 표현되어 있어요. 말씀인데 무슨 말씀이냐면 생명의 말씀이에요. 우리의 이 말씀을 이렇게 조금 읽으면 좀 어렵지만 이해되시는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이 말씀이 누구시냐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이세요. 말씀이 실제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 그런 것 있잖아요. 저자직강이라고 아세요? 어떤 책을 이렇게 보는데 그 책을 내용을 봤어요. 근데 앞에 봤더니 누가 있어요? 그 책을 쓴 저자가 있는 거예요. 저자가. 그러면 이 책을 보고 그 저자를 보면 어떻게 해요? 그 저자에게 다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그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누가 제일 잘 알아요? 글을 쓴 저자가 제일 잘 알아요. 그 저자가 그 독자를 만난 것처럼 그 말씀이신 그분이 실제로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근데 그분은 언제부터 계셨냐면 태초 이전부터 계셨던 분이세요. 그리고 그분은 생명이신데, 자, 그분을 우리가 눈으로 봤고 들었고 손으로 만졌다라는 거예요.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여러분 눈으로 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눈으로 보신 분 계세요? 아니요. 우리는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 없어요. 만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만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실제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시려고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예수님을 본 자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를 본 자는 내 아버지 하나님도 본 자다라고 말씀하세요. 왜? 같은 분이시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보고 만지고 들을 수 있도록, 손으로 붙잡을 수 있도록 바로 그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2절에도 똑같은 말씀을 하세요.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생명이 나타나셨다라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그래서 보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증언하여서 너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다라는 거예요. 자,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분이 누구시냐면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리고 그분이 뭐였냐면 영원한 생명이시래요. 그리고 그분이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오신 목적과 이유를 3절 4절에도 이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3절 4절을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보고 아멘. 자, 우리가 전하는 것이 이거라는 거예요. 바로 뭐냐면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렵니다. 사귐이란 말이 교제라는 말이고요. 사귐이라는 말에는 함께하다라는 말이 포함되어 있어요. 코이노니아라는 말인데 함께하는 거예요. 누구와? 너와 내가. 누구 안에서?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함께. 더불어 누림이라는 말도요, 헬라어 원문에도 보면 똑같이 함께라는 말이에요.
자, 누가 하나님과 예수님과 함께 저와 여러분이 뭐하도록? 함께 사귀고 만나고 교제하도록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이 땅에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는 거예요. 왜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기쁨이고 하나님의 기쁨이시기 때문에 함께 하시려고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는 것을 요한일서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하고 계세요. 함께 하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이고 하나님의 목적이셨어요. 그러면 중요한 것이 어떻게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할 것인가? 그 뒤에 이어서 5절부터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5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아멘. 함께 하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것이 하나가 나옵니다. 바로 뭐냐면 하나님은 빛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는데 빛이세요. 그리고 어둠이 하나도 없으신 분이세요. 그래서 여러분, 사귐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가 빛 가운데로 나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자, 6절 7절도 보시면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하고 어둠 가운데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7절이요,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한번 저 여쭤볼게요.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 빛이세요? 아니세요? 빛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은 오히려 빛보다 어둠이 훨씬 더 많을 때가 많아요. 빛으로 살아가는 것이 참 어려워요. 여러분, 주님께서 너희는 세상에 빛이요 소금이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여러분, 빛으로 살고 계세요? 소금으로 살고 계세요? 일부 때도 아무도 대답을 못 하시더라고요. 저도 대답을 못 해요. 왜요? 아닐 때가 훨씬 많으니까. 빛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건 알겠는데 빛으로 살아가려고 노력해도 빛으로 살아가기가 참 어려워요. 왜요? 저와 여러분 빛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지난 며칠 전에도 제가 어떤 서류 처리할 일이 좀 있어가지고 거기에 이제 잘 안내된 대로 서류를 다 하나하나 잘 준비해가지고 갔어요. 근데 딱 갔더니 담당하는 직원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똑같은 서류 내용인데 여기에 똑같은 서류인데 하나가 더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뭐가 하나 더 있어야 된대요. 아니, 그러면 미리 안내를 놓고 제대로 설명을 해놨으면 되지 않냐고 막 그러면서 이거 똑같은 서류인데 이걸로 그냥 처리해달라고 그랬더니 안 된대요.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제가 시간 쪼개갖고 가가지고 지금 이제 마감 시간 다 됐는데 이거 빨리 처리해버리면 좋겠는데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기분 아주 나쁘게 제가 그래서 막 대놓고 막 화를 막 내고 막 그러지는 않았어요. 그래도 좀 조금 자제한다고 참았어요. 근데 제 불쾌함과 제 짜증과 이것 때문에 결국 일 처리를 못했거든요.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돌아왔는데 그 순간에 얼마나 사실 기분이 언짢고 그러든지 막 대놓고 화를 내는 건 아니지만 제가 화를 낸다라고 제가 화가 났다는 것을 그 직원분한테 직간접적으로 막 서류 다시 가져올 때 확 가져오고 막 씩씩거리면서 일어나고 아니 이걸 왜 안 해주고 그래 막 궁시렁궁시렁 거리면서 나왔어요. 근데 여러분, 만약에 그 사무실에 그곳에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우리 교회 집사님이나 권사님이나 누가 계셨으면 제가 그렇게 안 했겠죠. 그죠? 여러분, 제가 누군가가 있어서 그렇게 만약에 안 하는 건 그건 진짜는 아니잖아요. 돌아놓고 나오니까 그러는 거예요. 또 나오면서 그냥 좋게 인사하고 나올 걸, 뭐 그러려니 하고 나올 걸. 그런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안 되고 여전히 언짢고 불편한 거예요. 왜요? 빛으로 살아가려고 노력하지만 잘 안 돼요. 왜요? 저와 여러분 빛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빛이 아니기 때문에 빛이신 주님 앞에 나아가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빛으로 살아가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가운데 빛이신 주님이 오셔야 돼요. 빛이신 주님이 함께 해주셔야 돼요. 여러분, 빛 가운데 여러분 행한다라는 말은요, 함께 걸어간다는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빛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빛으로 나아가는 그 믿음의 자세들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빛이신 주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길이라는 거예요. 그럴 때 빛이신 주님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시고 드러나시는 것, 그것이 바로 빛으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닌 사람들은요 빛으로 나아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빛으로 나아가지 않아요. 빛이 비춰지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피합니다. 빛을 피해서 도망가요. 가려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은 어둠 가운데 거할지라도 여러분 빛이신 주님이 비춰지시면 그곳 가운데 나아가는 것, 그게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중요한 일들이고 그것이 당연한 우리의 믿음의 태도이고 자세임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는 우리 가운데 이 어둠의 문제들이, 어둠이 함께 여러분, 어둠 가운데 빛이 비춰지면 어떻게 되나요? 어둠이 소멸돼요. 사라져요. 없어져요.
빛이 비춰지면 어둠은 사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은 다 두려워하고 염려해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빛 가운데 나아가면요, 뭐가 소멸되냐면 우리 가운데 있는 어둠들이 사라져요. 어둠들이 소멸되기 시작해요. 여러분, 용광로에 그 쇠를 던져 넣으면 불순물들이 다 타서 없어져 버린 것처럼 빛이신 주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면 우리의 어둠들과 모든 것들이 다 소멸돼요. 뭘로요? 7절 뒷부분에 보시면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 바이러스가 드글드글하고 여러분 지저분하고 세균이 가득한 것을 여러분 소독약에다 딱 담그면 어떻게 돼요? 싹 깨끗하게 모든 것들이 소독돼 버리는 것처럼 우리가 빛이신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 안에 거하기 시작하면, 주님을 찾고 구하면 바로 그 주님의 놀라운 빛이 우리의 모든 어둠과 우리의 모든 죄악됨과 모든 것들을 소멸하시고 깨끗게 하시고 정결케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빛으로 나아가는 삶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여전히 우리가 어둠 가운데 머물 때도 있고 어둠이 우리 가운데 찾아올 때도 있어요. 중요한 것은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순간순간마다 뭐 하라고요? 빛이신 주님 앞으로 다시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우리의 삶을 돌이켜서 나아가는 것이 우리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는 거예요. 왜요? 이 어둠은, 이 죄의 문제는, 어둠은 곧 죄와 연결되는데요, 이 죄의 문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 장애물이기 때문에 그래요. 함께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장애물이기 때문에 여러분,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놔요. 여러분, 이사야 59장 말씀에도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시 못하심도 아니고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에게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문제는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뭐가 문제예요? 죄가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로 죄인에서 의로운 주님의 백성으로 거듭나게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죄의 문제는요, 사실 좀 다른 차원의 문제예요. 무슨 말이냐면,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서요, 아들이 크게 잘못을 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하나요? 아버지께 가서 자백하고 용서를 구하고 아버지 앞에 나가는 것이 필요해요.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 어둠의 자녀들은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빛 가운데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요, 빛의 자녀로 부름받은 존재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존재들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거듭나고 의인이 됐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셨는데, 그래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죄 지어요, 안 지어요? 여러분, 제가 목사입니다. 여러분, 제가 하루에 몇 번이나 죄를 지을까요? 맞추시는 분 제가 점심 사드릴게요. 하루에 몇 번이나 죄를 지을까요? 여러분, 전도폭발이라는 그 훈련에, 그 전도 전문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와요. 하루에 만약에 한 사람이 한 3번만 죄를 짓는다고 하면 여러분, 그 사람은 아마 걸어다니는 천사라고 얘기할 거라고. 왜요? 우리의 모든 죄는 우리의 생각과 마음으로 짓는 모든 죄들도 다 죄거든요. 그렇죠? 그럼 여러분, 만약에 제가 목사인데 하루에 한 3번 정도만 죄를 짓는다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 저는 어떨까요? 아마 우리 성도님들 저를 아마 굉장히 우러러보시, 아니실란가 봐요. 그럼 저 하루에 3번이 아니라요, 정말로 저도 많이 죄 가운데 넘어질 때도 많고 죄를 많이 짓기도 해요. 그렇겠죠? 근데 하루에 3번만 지어도 일평생 90평생을 살면 수만 번의 죄를 짓고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여전히 여러분 죄 가운데 넘어지기도 하고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들이에요. 그럼 이 죄 문제를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백하고 인정하고 고백하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만약에 죄가 없다, 어둠 가운데 행하고 있으면서도 아니다라고 거짓말하는 것들은 진리를 행하지 않는 거란 얘기예요. 여러분, 죄를 짓고 안 짓고의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우리가 인정하고 인정하지 않느냐가 더 중요한 문제라는 거예요. 8절에도 보시면,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뭐 하는 거라고요? 속이는 자라는 거예요.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우리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주님이 진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죄를 안 짓는 것이 아니라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의 삶의 모습들을, 연약함들을 고백하는 거예요.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백하고 주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받아들여 주시는가? 여러분, 이 주님의 마음을 정확하게 성경에서 표현하고 있는 예화가 있어요. 예시가 있어요. 바로 탕자의 비유예요. 탕자는 누구예요? 아들이에요. 아들인데요, 아버지에게 큰 손해를 끼쳐요. 아버지 재산을 반이나 가지고 와가지고 다 홀라당 다 먹어버려요. 얼마나 큰 잘못이겠어요. 만약에 제가 그 탕자의 아버지였으면 아마 다리몽댕이를 아마 그랬을지 몰라요. 그런데요, 탕자의 아버지는 탕자가 나간 그날부터 아들이 돌아오는 그날까지 끊임없이 기다리고 있어요. 끊임없이 기다리고 아들이 돌아왔을 때 아들을 끌어안고
아들을 기쁨으로 맞아주고 용서해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언제든지 자녀들이, 아들이, 딸들이 아버지께로 돌아와서 인정하고 연약함을 고백하고 자백하면 주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몽둥이 들고 쫓아오시는 분이 아니시라 우리를 받으시고 용서하시고 미쁘셔서 신실하시고 의로우셔서 우리를 사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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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유가 있어요. 그 죄의 문제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 장애물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잖아요. 아들이 큰 잘못을 했어요. 아버지 볼 면목이 없어요. 그럼 그 문제 해결되기 전까지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어때요? 끊임없이 불편해요. 함께하기가 너무 거북스러워요. 그래서 여러분 아담이 하와가 범죄한 직후에 가장 먼저 나타났던 특징이 바로 뭐냐면요, 부끄러워서 하나님 앞에 나가지를 못해요. 수치가 찾아와요. 하나님이 찾으시고 원하시는데 부르시는데 아담아 어디 있냐 부르시는데도 그거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해요. 뭐 때문에? 죄의 문제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는 어둠과 죄의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 늘 고백하시고 인정하고 나가셔서 깨끗함 가운데 해결받으시고 함께 하시는 그 주님과 풍성한 삶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언제든지 주님은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기다리시는 분이세요. 왜요? 하나님에게는 함께 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여전히 연약해도 볼 일 없어도 부족해도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것, 그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가장 큰 기쁨이고 열망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랑의 빛을 지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서는요, 사랑의 빛 위에는 아무 빛도 지지 말래요. 무슨 빛이요? 사랑의 빛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으시고 용납해 주시는 그 사랑의 빛으로 빚진 자로 살아가면요, 죄책감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사랑 때문에 감사하고 기쁨으로 주님과 동행하며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할 것인가? 먼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함으로 찾고 구하셔야 돼요. 잠언의 말씀에 보면 잠언 2장도 그렇고 8장도 그렇고요, 은을 구하는 것 같이 또 감추어진 보화를 찾는 것 같이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을 경외함을 깨닫고 하나님을 알게 될 거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돈 좋으시죠? 돈을 찾는 것처럼, 내가 간절히 원하는 것처럼 뭘 찾으라고요? 하나님을 찾고 구하면 하나님이 알게 해주시고 만나주신대요. 잠언 8장 17절 말씀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다시 한번 해봅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여러분 누가 함께 해주신다고요?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가, 사모하는 자가. 하나님께서 누구와 만나주신다고요? 간절히 찾고 구하고 원하는 자들에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구하는 그 마음들이 부어지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을 누려가는 것, 내가 먼저 원해야 돼요. 내가 먼저 사모하는 것들이 필요해요. 두 번째로 그 다음에 당연히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빛 가운데 걸어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 어둠의 길들을 버리고 돌이키고 빛이신 주님 앞에 나아가면 바로 우리가 그것들을 당연히 돌이키고 떠나가면 우리는 빛이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의 신실하심을 신뢰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늘 왔다 갔다 변해도요, 하나님의 사랑은 변치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히 신실하세요. 그 사랑을 믿고 신뢰하며 믿음 가운데 기대하며 나갈 때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귀한 삶의 풍성한 삶을 누려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같이 한번 고백하고 있습니다. 함께 갑시다. 함께 갑시다. 누구와 함께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함께 그 하나님 안에서 놀라운 사랑의 공동체로, 사귐의 공동체로 세워져 가셔서 함께 우리가 그 믿음의 길들을 감사함으로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하는 놀라운 즐거움과 유익을, 그 능력과 승리와 소망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복된 저와 여러분이 한 분 한 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함께할 때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는 것처럼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과 기쁨으로 또 감사함으로 사랑으로 우리의 삶에 동행하며 살아가는 복된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그 목적을 향해서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사오니 우리가 그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셔서 빛이신 주님과 함께 걸어감으로 우리의 삶에 빛이 비춰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에 주님과 함께하는 삶의 풍성한 삶들이
풍성하게 넘쳐나는 복된 삶 우리 모두 한 분 한 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문제를 위해서 죄의 문제를 주님 앞에 늘 나아가 해결하게 하시고 용서하시고 받으시는 기꺼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그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힘입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해 주실 것을 믿고 의지하오며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